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웃을 향한 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로마서 13장에 들어서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절의 1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 아니면 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사실 우리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8절부터는 이웃을 향한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 1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헬라어 오페일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13장 8절 말씀에도 같은 단어인 오페일러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의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로마서 13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안에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진다면 나에게는 채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채무가 생김과 동시에 우리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냐면 갚아야 할 의무가 바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 갚는 것이 뭐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갚든지 아니면 분할로 긴 기간 동안 갚아 나가든지 우리에게는 어쨌든 상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의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8절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사랑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은 이걸 굉장히 직관적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십시오. 그러니까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행하라, 행동하라, 실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사랑에 대한 빚 아니겠습니까? 그 빚을 평생에 걸쳐서 갚아나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누구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그리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모든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경험했고요.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 갚을 수 없는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기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거쳐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고요. 교회학교 선생님, 어렸을 때의 그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나 가족 아니면 같은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도 그 사랑의 빚을 진 자지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도 빚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부모님이 없었다면,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목회자가 없었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 교회학교 선생님이 없었다면, 그 셀리더가 없었다면, 나를 전도해준 그 친구가 없었다면, 나의 신앙을 계속 붙잡아줬던 그 권사님 그리고 그 집사님이 만약에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의 믿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좀 생각해서 빗대어 보면요. 그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그 친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가 이 중간에는 잠깐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때 친구가 또 교회 가자 재밌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부터 또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저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했던 그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 복음을 못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준 교회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뭐 지금은 이제 목사라고 이제 여기 앞에서 막 설교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얼마나 말을 안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말을 안 들었. 막 공과 공부 하자 그러면 도망가 PC방 가 있고 막 수련회 하면 이런 프로그램 왜 하냐고 하고 맨날 해달라는 게 그 목회자분들한테도 선생님한테도 목사님, 전사님, 선생님 치킨 사주세요. 그 앞에 편의점이 있었거든요. 우리 편의점 가서 라면 사주세요. 맨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잘하고 막 그러면 그래도 사주겠는데 맨날 도망가면서 막 사달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근데 제가 커서 또 목회자가 되고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게 뭔가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말 안 듣는 학생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일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내 물질을 내고 내 시간을 내어서 그들을 사랑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희생과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있었고 그 친구가 있었고 또한 나를 섬겨준 그 목회자들이 있었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지금의 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지만 이미 어떤 이웃에게 이미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갚아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내가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나도 그 사랑을 갚아나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의무를 행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동일하게 갚는 거예요. 그 의무를 행하며 갚아나가는 모습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이제는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목회자가 나를 사랑했듯이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복음 전파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사랑의 빛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의무를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이루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토라에 보면 율법의 개수가 613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613개의 조항을 다 지켰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사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왜 주셨냐? 그리고 율법이 사실 우리에게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과 그 계명이 중요한 두 가지로 아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복음서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하면서 딱 두 가지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율법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어떤 규칙 지키기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613가지 어떤 규칙 지키기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613가지를 통해서 사실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결국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 바라셨던 것도 무엇이냐면 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사랑이 발현돼야 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3장 8절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결국에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율법의 핵심, 율법의 본질을 행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권면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웃 사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성실하게 날마다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한 영혼을 품고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동하고요. 구원으로까지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신성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주보를 보셔서 아시고 광고가 나갔지만 이 셀별로 이제 태신자를 작성해서 영혼을 품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을 위한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영혼, 내가 품어야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아주 놀라운 위대한 사랑,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엄청난 이웃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의 빛은 다 갚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불멸의 부채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부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면 이웃을 위해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평생이 나를 위한 삶도 너무나 좋지만요, 이웃을 위해, 타인을 위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그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무, 사랑의 빛을 여러분 평생 동안 성실하게 갚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